9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거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가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모를 낳았고 살모는 보하스를 낳았고 보하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짧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룻기서를 계속 공부하는데 오늘로서 이 룻기서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부가 오다 그런 주제를 좀 잡아봤어요. 사람들은 모든 이야기, 모든 스토리들이 해피엔딩, 행복하게 끝나는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슬프게 끝나는 이야기보다도 행복하게 처음에는 슬픔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기쁨으로 끝나는 그런 스토리,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룻기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룻기 1장에서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세 사람의 장례식을 통해서 울고 우는 참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기의 탄생으로 인해서 모두가 기뻐하고 가문이 기뻐하고 가족이 기뻐하고 모두가 기뻐하면서 즐거움으로 끝을 맺는 것을 오늘 4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룻기 1장 전반부로부터 쭉 보면은 정말 잘못 뛰어가고 있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모압 땅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집에서 해결해야 돼요. 속된 말로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쇼부를 봐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떡집 베들레헴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이방 땅으로 내려가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고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그리고 며느리 중에서도
이제 룻과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부터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부터 그들의 삶이 점점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누구 머리에서 상상에 의해서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야,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모두가 다 행복하게 되는 건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 룻기서는 이건 누구의 머리에서 상상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을 기록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 실존 인물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저들이 뒤늦게나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모두가 다 영원히 행복하도록 끝이 났다 하는 것이 오늘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만일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면 주께서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행복한 삶이 이어지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미가 돌아와서 이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특별히 5가지 축복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했을 때, 그분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했을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첫 번째로는 보아스에게 축복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9절 10절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룻과 나오미의 관계가 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보면 참으로 흥미로워진다는 겁니다. 먼저 1장의 내용에서 보면 룻과 나오미와 룻은 1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를 모르고, 역시 보아스도 룻을 몰라요. 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함 여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속했던 것, 뭐 말씀을 통한 언약, 또 말씀을 통한 약속, 말씀을 통한 소망, 말씀을 통한 어떤 축복, 이거에 대해서 룻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거에 대해서는 룻은 전적인 외인이었다.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근데 2장에 가서 보면은요, 2장에서는 이제 룻과 보아스가 서로 아는 사이가 되었어요. 1장에서는 전혀 몰랐는데 2장에서는 서로 아는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룻이 나가서 이제 이삭을 죽게 되는데 자기 자신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을 룻이 알아요. 그러면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은혜로운가도 이 룻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룻과 보아스가 친구인 것은 아직은 몰라. 그러나 자관 2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보아스가 은혜로운 사람이다. 참 선한 사람이다. 참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3장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룻이 그녀는 이제 그 보아스의 발치 아래 자기 자신을 내놓습니다. 그랬을 때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약속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는 보호자가 되고 미래에 있어서 신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는 정말로 이 보아스가 룻을 돈 주고 물어가지고 돈 주고 사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룻은 자기의 삶을 보아스에게 위탁하고, 보아스는 자기의 삶을 또 룻에게 위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의 축복을 위해서 룻을 사용하고, 룻의 축복을 위해서 보아스를 하나님이 사용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4장을 통해서 봅니다. 보아스가 룻을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자기 아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저 의식적으로 이 룻에게 인자하고 선하고 친절하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보아스는 룻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사랑을 그녀에게 쏟아부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 룻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축복, 언약, 그 많은 그 소망, 그 모든 것들을 이 룻이 자기가 좀 이렇게 나누어 가지려고 하면 룻에게 있어서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오직 유일한 방법은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와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하지 아니하고는 유대인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축복, 약속, 언약, 거기에 대해서 이 룻은 외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아스와 딱 결혼하게 되면은 이 민족을 향한 약속, 언약, 축복을 모두가 다 룻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이 이 민족에게 주었던 언약, 그런 그 축복,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이방인으로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길은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역시 룻도 보아스와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보아스가 돈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룻과 결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보아스는요, 넉넉했어요. 물질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여인,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 룻을 그가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삽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그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왜? 돈 주고 샀으니까. 그러나 문자적으로는 그 보아스에게 그녀는 종이었지만 이 보아스는 결코 룻을 종으로 대해주질 않았어요. 사랑하는 아내로, 자기 배우자로 대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역시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보아스가 자기를 굉장히 아끼고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을 룻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게 되고 이제 부부가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룻은 이 유대인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축복을 이 룻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참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 룻이 보아스와 관계를 맺음으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으면 그분은 우리의 친족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그렇게 된다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는 말이에요. 신부. 신부가 되면 그 가정의 모든 축복을 다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족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내가 접하는 사람,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룻과 이 보아스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후손들이 이미 살펴보겠습니다만 엄청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아마 이 룻이 룻기 1장에서 그런 축복이 자기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파생되는 축복은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사람이 결혼함으로 어떻게 되냐면 베들레헴의 축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베들레헴.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룻도 복을 받았고 보아스도 복을 받는데 이처럼 개인의 축복만이 아니라 그 마을 베들레헴 전체 온 마을이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11절과 12절 한번 가서 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다가 철저하게 실패자가 돼가지고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때 이 나오미는 완전히 빈털털이었습니다. 어쩌면 비참했어요. 사람들이 나오미야 나오미야 하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다오. 나는 철저하게 실패했고 나는 너무너무 비참하다. 자, 이것이 나오미의 상황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에 돌아와 가지고 어느 누구에게도 훌륭한 이웃이 될 수 없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가까운 친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비참했어요. 사람들이 가까이조차 하기 싫어하는, 아니 본인이 더 싫어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나오미, 이와 같은 룻의 삶이 이제 점점점 달라지고 점점점 회복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읍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4장에 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축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문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했냐면 이 룻과 보아스에게 두 가지 축복을 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룻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지파의 어머니였던 라헬과 레아에게 행했던 것처럼 자식을 낳아서 집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도록 간구했어요. 여기서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 게 누굽니까? 응? 야곱의 부인들이죠. 그래서 12지파가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렇게 세워진 것처럼 이 룻으로 하여금 자녀를 낳아서 이 가문을 세우게 해달라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사실 이 룻기서 초반에 보면 나오미와 룻의 집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남편은 죽었고 두 아들마다 죽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뭘 기대하겠습니까? 특별히 당대 이 동방에 사는 여인들의 겪는 최고의 수치가 있었어요. 그 최고의 수치가 뭐냐면 잉태치 못하는 과부. 최고의 수치였습니다. 여인들이 아기를 원하는데 자식을 낳기를 원하는데 원한다고 해서 다 갖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 참 그것은 부끄러움이었고 그건 참으로 당대의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문의 사람들이 성 안의 사람들이 뭐라고 축복하냐면 하나님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으니까 저들을 통해서 나오미의 집이 세워지게 다시 그 가문이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하면서 축복을 했어요. 그 축복으로 인해서 자식을 낳게 되고 그 자식의 이름이 오벳이라고 하는 자식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뭘 축복했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저들을 축복하셔서 이 보아스와 룻이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성에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축복했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들이 그와 같은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이 그와 같이 축복하는 축복을 들으시고 룻의 이름을 베들레헴 성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널리 퍼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룻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을 축복하셨고 이 베들레헴에서도 정말 유명한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도록 축복하셨느냐? 자,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듯이 룻의 그 가계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을 통해서 이 땅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 어쩌면 우리나라 서울은 몰라도 베들레헴은 다 알아.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베들레헴 너무너무 잘 알아. 성탄절만 되면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 예수 탄생했다. 아이들의 입술로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그처럼 이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가 되었고 다윗의 동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그런 장소가 되었더라. 아마 룻이 아니었더라고 한다면 이 조그마한 마을, 조그마한 동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베들레헴을 기억할 수 있었겠습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가게가 생겼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베들레헴을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룻과 나오미가 결혼함으로 보아스가 축복을 받고 결혼함으로 베들레헴 복을 받았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나오미가 축복을 받았어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미가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나오미가 이 룻이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궁핍했어요. 어쩌면 그날 먹어야 할 양식, 일용할 양식 들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야만이 그날 요기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룻과 이 보아스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나오미는 궁핍함에서 풍성함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받은 축복이에요. 자,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3절에서 6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16절 나호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룻은 나호미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나호미가 룻에게 충성했습니다. 룻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나호미에게 큰 축복이 되게 되더란 말이에요. 이 베들레헴에 있으면서 그 룻이 그 집안의 이름으로 손자를 나오미에게 낳아주었어요. 그 나오미가 그 손자를 품에 안으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문의 이름,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대가 끊기나 했는데 이제 대를 잇게 되었으니까 아마 기뻐 뛰고 날 정도로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망했다. 가문도 대가 끊겨졌다. 그러나 지금 나오미의 발에는 그녀의 손에는 지금 룻이 낳아준 그의 가문을 세울 수 있는 어린 생명을 안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지난 날에는 비애와 같은 삶이었지만은 비참한 그런 삶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하나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되고 이제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더라. 누구 덕분에? 룻이 나오미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어요. 나오미가 모압에 있을 때, 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너는 여기서 살고 다시 출발해라. 재혼해라. 알았습니다, 어머니. 잘 가세요. 그리고 끝났더라고 한다면 나오미의 가문은 영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이 룻이 돌아와 주었고 따라와 주었고 그리고 나오미 그 보아스와 결혼해 주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가문이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와 같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더라. 어쩌면 감격스러운 축복이죠. 감격스러운 은혜죠. 자, 이렇게 이 룻기서 1장, 2장, 3장, 4장에 보면 이 장에 따라서 나오미의 태도가 점점점 이렇게 달라져가는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오미를 변화시킨 것이 도대체 뭐였습니까? 룻이 변화시켰다. 룻만이 변화시켰느냐? 아니고 추수의 주인이었던 보아스와 룻이 함께 나오미를 변화시켰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오미가 축복을 받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았어요. 자, 첫 번째 누가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죠? 응? 보아스가 축복을 받았어요. 보아스가. 왜? 예수님이 탄생하는 가문을 이룰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누가 축복을 받았어요? 누가 축복받았어요? 베들레헴 성읍이 축복을 받았어요. 성읍.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축복받았어요? 나오미가 축복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누가 축복받았다고요?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족보로서 끝이 나잖아요.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족보로 끝을 맺어요. 여기서 룻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오벳이 오벳. 오벳은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가장 존경을 받았던 왕 다윗 왕의 조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는데 그 다윗의 조부가 오벳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이때부터 다윗의 가계에서 왕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느냐? 우리가 시편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 다윗이 기록한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기록을 했다. 또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던 그러한 다윗이다. 이 다윗은 사실 솔로몬 성전을 자기가 완벽하게 건축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아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의 기운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재, 모든 물자,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비축하고 준비해 놓은 것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성전을 위한 노래를 지켜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악기를 만들기까지. 이 다윗 왕 때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자관 이 다윗은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솔로몬 성전을 완성하도록 밑그림을 그렸던 장본인이 곧 다윗이었더라. 그리고 다윗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단결시켰던 왕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어느 누구 때보다도 강성하게 만들었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시는데 그 축복에 다윗과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이 복을 받았어요. 온 세상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구세주인 예수님이 이 땅에 왔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은 다윗의 가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했더라는 겁니다. 모압 사람인 룻은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주었어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정말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셨더라.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이 두 사람이 결혼함으로 온 세상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함으로 서로 순종하고 서로 복종함으로써 온 세상이 축복이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가만히 보면 이 룻의 생애를 통해서 도움을 얻게 되는데, 어떤 도움을 얻게 되느냐? 그가 뿌렸던 씨앗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어져서 우리도 늘 감사하게 되고 늘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옴이나 이 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요한복음 12장에서 나와 있는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룻이 보아스 발밑에 이렇게 누워 있어서 결국은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보니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있었잖아요. 그 모습을 연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분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잖아요.
참 그래서 정말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도 참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여인이지만 이 룻도 이방인이었지만 참 큰 축복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더라. 이런 걸 볼 때 참 귀한 분이다. 그저 평범하게 살다가 그저 평범하게 죽을 수도 있었는데 참 귀하게 살다가 귀하게 인생을 마쳤구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처음에 롯은 이방인이었어요. 뭐 약속도 없고 축복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저 비관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와 같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들도 참 이 롯을 본받아서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정말 우리들의 가문들을 세우고 또 나로 인해서 이 지역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세계가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 미랄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짧은 생애를 살지만 이와 같이 행복한 생애를 살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거룩한 흔적, 거룩한 자취를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그런 믿음과 확신 속에서 불평을 줄이고 원망을 줄이고 힘들지만 괴롭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 누처럼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귀하게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룻기 1장, 2장,